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환난 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난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환난 자체만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으니 환난 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라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봄이 되면 사과나무 가지를 치는데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니지요. 사과나무가 더 좋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잘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너무 귀하다 생각하는데 이걸 잘라버려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 속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아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 가니까요. 들어가는데 엄마는 계모 같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계모 아닙니다. 친모입니다. 근데 계모다.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치킨 안 사준다고. 계모 같다고. 그 당시만 해도 치킨 굉장했습니다. 지금의 치킨이 아닙니다. 제가 김해에 있을 때만 해도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요. 굉장히 그래서 그거 안 써준다고 막 개모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일로 부모님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이 여러분 자녀들 그런 말 한다고 자녀들의 사랑이 여러분 변합니까?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진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은요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나? 다 소망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헛된 소망입니다. 썩어질 세상에 두는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크게 새로 지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가득 곡식을 차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즘 말로 하면 사업 잘해가지고요. 직장생활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때로는 빌딩도 사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에 저축도 많이 해두고는 이제는 이것만 해도 내 일평생 동안 충분히 먹고 살겠지. 이제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물질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망해버릴 때 함께 망하고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권력이 붕괴될 때 함께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권력 잡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을 올인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질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두는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세상의 소망들이 거기 헤엄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망도 함께 그는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상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488장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예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직 한 분에게 소망 두고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습니다. 만일 너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 사상 빼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그 학생들이 그 동신동인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머릿속에 있는 예수 사상 빼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사상이야말로 자기들의 그 모든 게 대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예수 사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사상은 영원히 우파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상 빼내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신동인이가 네가 우리 목은 떼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빼앗지 못할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동인이는 신앙 지키다가 총살당했습니다.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저 학생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나? 아니요. 그 당시에 많은 어른들이 총살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 나 교회 안 다니까 예수 안 믿었게 했는데 동신동인이는요, 너희들이 내 목은 잘라갈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사랑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은 미국 유학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부 잘했어요. 이 동신동인이가. 근데 미국 유학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로 인도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교한 두 아들의 시신 앞에 두고 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학생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양자로 삼은 안재선은 죽기 전에 그 아들 안경선에게 네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동신동인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양아버지의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안경선이라는 이 목사는 더 열심히 저희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알이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도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선교 기념관에 가보면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탁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란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을 소망 중에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임종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집회를 좀 하셨는데 그 임종만 목사님이 이렇게 추도사를 하시면서 아마 이것을 따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친구 신명구 목사가 미국에 그때 우리 누님 내외분이 미국에 가 있었어요. 미국에 교황 교수로 가 있었는데 미국에 8월이 되면 미국에 가겠다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어져서 오히려
축하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그 어떤 것도 다 극복해낼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죽음 저 너머에서 자기를 반겨줄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폭포수같이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죠? 뭐 직접 가서 안 봐도 봤잖아요. 빅토리아 폭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폭포들을 보았을 겁니다. 엄청난 물의 양이 쏟아지는 걸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5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내가요 뭐 그거 한 바가지씩 받아가지고 하려 하면 힘든데 귀찮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보아주는 역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보십시오. 예, 영안을 여시면 보입니다. 좀 있으면 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상하다, 뭐 바락해서고, 뭐 좀 있으면 또 확실하게 볼 거다 그러는데, 아니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폭포수 아래서 우리가 시원하게 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우리가요 진짜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우리들, 경건하지 않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요. 여러분들 경건해야 사랑하고 저 사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하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밖에서 멀리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의인인데 내가 저 사람은 의인이니까 저 사람 말고 내가 가서 죽겠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했습니다. 이 선인이라는 말은 나와 관계가 있는, 의인은요 내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선인은요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 그랬어요. 간혹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상태로 있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요.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가든가 떨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내 겉옷이라도 벗어서 입혀 주어야 그게 참 사랑이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내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도 사랑해 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너무 낙심되고 실망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 다녀야지 하고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없는 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그래 봤거든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는데도요. 내 예수 안 믿고 말지 뭐.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사랑해 주셔가지고 매를 탁 떼가지고 교회로 싹 오도록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경건한 성도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 복음질한다고 이 스데반을요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던데 앞장섰던 그런 대장이었어요. 만일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울에게 벼락을 내리셨다면 바울의 삶은 그때 끝장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인 바울을 버리지 않고 만나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능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무능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고 힘쓰고 애쓰고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포기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한다 했습니까? 김장할 때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사용하시고 절대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 천국을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 반주자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우리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